할렐루야. 저도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만난 지가 벌써 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또 귀한 재단에 참 불러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또 맛있는 공짜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모님께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당뇨가 심해서 당뇨 이렇게 보이시죠? 인슐린 펌프를 지금 어제 다뤘는데 병원에서 제가 허락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제가 안 가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교회이고 정말로 이 사랑하는 재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참 어려운 때 새로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고보다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마른 뼈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운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은 제가 한국 텔레비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좋은 재밌는 드라마 할 거 아닙니까? 따뜻한 데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여기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을 인해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120년 전에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도 없던 조선 땅에 하나님 복음을 심으시고 이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묵도하고 있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시 한번 바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89년도에 총각 때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갔다가 제가 원래는 87년도에 호주 유학을 갔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고 제가 농촌 목회를 하려고 그래서 농촌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스라엘 키부츠가 농촌의 롤모델이라 보니까 키부츠를 제가 갔습니다. 가방 하나 딸랑 메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붙잡혀서 90년도 5월 1일 날 제가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려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것도 팔레타네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느낍니다. 저는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많은 참 시간들 속에서 이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막 살기도 막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스라엘 선교에는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근데 팔레타인은 관심은 고사하고 팔레타인은 선교지로 여기지들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팔레타는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지금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사고로 그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팔레스타인들이라는 사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발 좀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움을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니? 참 우리가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도 마음들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음들이 없어요. 마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선교를 이야기를 하면 다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선교사는 사는 현장도 쉽지 않은데 관심이 없는 데다 보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가 팔레스타인도 선교집니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귀를 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이해를 시키고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중적인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장 문이 닫혀진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99%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땅끝은 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 복음적인 면에서 복음의 가장 황무지가 되어버린 바로 저곳이 복음에 대한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저는 있음을 저는 그곳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27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2번이나 보따리를 싸들고 나도 인간이니까 이 희망도 없고 이 동네에서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복음의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털을 닦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작년 파리 그 테러라든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그 IS라든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그 참 준동이 참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갈수록 그곳 섬기는 어려워지고 복음의 문은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지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하냐?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른 뼈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 거기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저 놀라운 역사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제가 준비한 그 PPT를 잠깐 보면서 바로 저기가 제가 막 시간이 허금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 척박한 땅에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의 뜰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연애함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루었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의 뜰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뜰입니다. 자, 유대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아시죠? 예?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민족이 있습니다. 이방족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이 이방 여인에서 나왔어요. 바로 저곳이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입니다. 성지순례 와도 잘 안 와요. 잘 모르니까. 바로 저곳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땅이 450평입니다. 아멘. 갑자기 막 땅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제가 다 거두절미했습니다. 제가 뭐 살아온 이야기 어릴고 그런 것은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한 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또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땅을 450평을 땅을 사서 팔레스타인 정부에 등록하고 그래서 저 땅은 450평은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겁니다. 한국교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룻기를 읽으실 때 이 보아스의 뜰에 450평 것은 읽 거구나. 막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저기서는 돈 있다고 땅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여러 차례 저곳에다 센터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에다가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무지무지 큰 교회들이 돈 갖고 왔어도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선교사가 어떻게 저희를 이루었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이게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방문하셨겠지만 다음에 한번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같이 오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팔레타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참 유대인 선교가 마지막 선교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이 곧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 시기남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방인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유대인을 시기나게 쓰는 이방인은 그냥 뭉뚱그려서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둘이 막 부대끼고 싸움하고 참 애정의 관계에 있는 팔레타인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과 그 일본 간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위안부 문제죠? 예?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그 아픔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위안부다. 15, 16 꽃다운 처녀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 못된 짓을 다 당하고. 왜?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조선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의 아시가 문제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살잖아요. 저는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 저희 또 엄청나게 그 속에 살면서 참 아픔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그냥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네? 복음에는 바로 그 120년 전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는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99%가 무슬림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 조선이 변했던 것처럼 그 땅이 저는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팔레스타인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자시니까. 예? 예. 바로 이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이방인 선교로서의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 스스로는 복음의 문을 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환경들이. 여러분 이슬람이 어떤 종교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는 그래서 그냥 몇 년 하다 다 번아웃돼요. 열매도 없지. 자칫 잘못하면 참 생명의 위험도 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그래서 이 팔레탄 선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탄 선교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일제시대에 그걸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배고픔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들의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 복음화에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내셨고 저를 그 땅에 살가셨고 그리고 선교의 털을 닦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팔레스타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열정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정식으로. 그리고 문화원을 한국문화원을 정부에 등록해서 한국문화원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사역과 문화사역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이 무슬림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10수년간 유치원을 해서 다 대부분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원을 통해 졸업한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에서만은 활개를 치고 다녀도 누가 건들질 않습니다. 다 수백 명의 우리 유치원 졸업생들도 학부형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나 컨버트를 시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명도 못했습니다.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저 무슬림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유치원 사역하면서 했던 이야기 들으면 내일 새벽 예배까지 가도 안 되니까 어쨌든 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저 무슬림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참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화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대학하고 한동대하고 자매기름도 몇 개 하고 팔레스타인 시장 베들레헴 시장도 한국도 모시고 오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전에 있던 건물은 제가 렌트한 거니까 한국교회 이름으로 되어진 그 센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센터 건물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땅을 샀고 땅 사는 과정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느 하나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쉬웠으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겠습니까? 기적 같은 은혜로 갔어요. 기적 같은 은혜로. 제가 베들레헴에다가 센터를 세워서 선교를 털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강선교사 안 돼. 그때는 제가 주파송교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는 것도 그냥 은혜로 살던 때요. 그러니 땅을 사서 센터를 세운다고 하니 누가 믿습니까?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강선교사 믿음도 좋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낙담되고 도대체가.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그것을 저는 분명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결국은 450평의 땅을 샀고 2010년도에 3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요, 땅 사놓고 2007년도에 샀고 이제 땅을 샀잖아요. 저는 땅만 사면 다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곳에다가 땅을 사다니, 저는 막 흥분해가지고 한국 가서 땅 샀습니다 했더니 저만 흥분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설계도를, 조감도를 그렸어요. 베들레헴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건축사무소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박수치고, 와, 한국교회가 그 보아스의 뜰에다 땅을 사? 기적 같은 일인데 힘을 모아서 이 센터를 짓는데 같이 할 줄 알았어요. 보더니 저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자,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까요? 그 다음에요, 기대가 되시죠? 정말 기대하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 센터는요, 총 5층 높이에 639평입니다. 그냥 조그만 센터가 아니라 빌딩이에요, 빌딩. 사람들이 막 센터 베들레헴에 짓는다 하니까 그냥 한데 아닙니다. 1층은 태권도장이고요, 2층 유치원, 한방클리닉, 사역자 숙소, 예배당, 도서관, 컴퓨터실, 숙소, 게스트하우스, 전체가 게스트하우스고요. 사역자 숙소, 기도실, 카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니, 앞으로 이 복음의 땅끝 선교를 위한 정말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하도는 되어야 한국에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공모함 이론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항공모함. 미국 외 세계 최대 강국의 군사 대국이 된 줄 아세요?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다니면서 그 옆에 군단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미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 선교는 선교사에게 소총 한 자루 주고 가서 적진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물론 싸울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이룰 수 있는 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항공모함처럼 제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2010년 3월 달에 바로 저 땅에 맨 왼쪽에 저기다 찾고 싶으면, 그래서 팔레탄 문화부 관광장관하고 한국 그 대사하고 하여튼 다 왔습니다. 그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공사가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진을 금방 딱 보는 거지만, 그 다음에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쭉 됐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요, 최근에 우리 센터의 그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지붕도 한국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와로.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식 지붕으로 세워진 건물 겁니다. 베들레헴에 그 러시아 정부가 세운 그 문화원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우는 러시아 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그 문화원 개관식을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올해 베들레헴 올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친구들이 저보고 항상 그래요.
러시아 문화원은 다 공사가 끝났는데 왜 한국 문화원은 이렇게 공사가 오래 가냐고. 내가 그 러시아 문화원하고 한국 문화원 차원이 달라. 그냥 기도로 세우는 거라 기도가 더 필요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 센터가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죠. 저는 막 저것만 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당뇨, 인슐린 막 뻣뻣한 환자같이 보이세요? 제 얼굴이요? 저는 막 저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속은 공사비 대금 생각하고 공사하면 속은 어찌려고 해도 얼굴은 좋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요. 뒷모습입니다. 뒤에도 보면 5층이죠? 예? 예. 그 다음에요. 공사하는 과정도 내부 모습입니다. 예배당 이렇게 막 공사하고 할 때 우리가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 2층에 지금 그 내부 모습들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70%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3층에 게스트하고 식당, 사역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다음에요. 누군가 아시겠죠? 예.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부들하고 같이 이러고 저는 페인트 칠하는 것이 그냥 쉬운 줄 알았어요. 페인트 칠해본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손이 막 무지개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이 이쪽하고 이쪽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지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막 어려워서 해놓고 나서 그 이루어졌을 때 그 주어지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몸밖에 없으니까 선교사가 제가 그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하는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차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들여서 정말로 몸된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그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손이 잘 안고 부러져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야 뭐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하모니 유치원 개원식을 했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요. 하모니 유치원 안의 모습입니다. 진짜 멋있죠? 사모님 멋있죠? 예. 베들레헴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역자 숙소를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개관된 곳이 방 2개짜리 아파트 2동하고 원룸짜리입니다. 저 개관식 때 보세요. 그냥 제 얼굴 보면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고생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그 현지인들하고 우리 사역자들 같이 그날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에 오시면 우리 센터에서 제가 맛있는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하고 베들레헴에서 먹는 삼겹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요. 그 다음에요. 숙소 안에 모습들이 있습니다. 침대, 화장실, 부엌 다 있습니다. 저기 전기밥솥도 있습니다. 전기밥솥.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예배당 모습입니다. 다 끝나서 제가 저희 곳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저는 저 예배당만 보면 중동에서 땅을 사서 유일하게 우리의 건물 안에 세워진 예배당은 저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저곳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되어진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다음에 오시면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옥상입니다. 기도실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기도실의 이름을 비움과 체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내가요. 정말 좋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보아스들이 다 보입니다. 저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이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방 클리닉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 교실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한국어 교실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한국어 배운 우리 자매 하나가 KDI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MA 과정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한 자매는 지금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이제 아이들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참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게 노래가 안 나오죠. 한번 눌러보아 보실래요? 동영상이거든요, 이게요. 한번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네. 우리 아이들 잘 부르죠. 예? 정말 잘 불러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요, K-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작년 초에 한국에 그 여배우가 있어요. 실제 한국의 여배우가 그 서울 나들목교 신들동의 자매인데 우리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춤을 가르쳤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한류가 정말 팔레타도 놀라워요. K-팝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지금 당뇨 그 주사 맞으라고 이 안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안에 지금 펌프에서 나눠 돌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밤 또 제가 했습니다. 아까 그 예배당에서 이 무슬림들 보이시죠? 히잡 쓴 무슬림들도 와요. 그 다음에요, 한방 단기 사역자들 왔고요. 그 다음에요, 그 미용 사역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참으로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이발한 거잖아요. 멋있잖아요. 잘 나왔잖아요.
우리 동네는 저를 20년 넘게 깎는 그 이발사가 있는데도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막 이게 잡아가지고 더 깎지 마라고 해도 이게 막 깎아요. 한 일주일 지나야 조금 이제. 그러니 한국에서는 제 미용사가 저렇게 깎으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그 다음에요. 작년에 그 초에 일본에서 온 그 일본 목사들이 같이 연합예배 드렸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하고 같이 있는 저분이 그 교토에 있는 일본 목사님인데 일본 복음주의 그 연맹에 굉장히 어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그 다음에요. 우리 한국 풍경 사진전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K-팝 공연도 했습니다. 배워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센터 와서 춤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갈 데가 없잖아요. 애들이요. 정말로 애들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저희 센터 와서는 마음 놓고 춤추고 막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라고 해요. 해라.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러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 K-팝 공연한 다음에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네. 그 다음에요. 하모니 축제도 있고요. 작년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가 이거 끝날 때마다 밥을 한식을 제가 했어요. 한식을. 거의 한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식을 다 대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광야학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숙소가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그냥 단순한 성지 순례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광야 체험을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곳을 단순히 성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을 우리가 체험하는 곳으로 하자 해서 광야학교를 제가 작년에 했고, 물론 힘들고 고생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처음에는 다 고생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 썼다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편하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제가 돌아가면 2월 중순에 미국 워싱턴 DC 쪽에서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라고 7월 달에 청소년 광야 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광야 이 체험을 학교를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작년에 평화음악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작년 9월달 이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막 갈등이 심해서 지금도 참 하고 있는데 다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저 평화음악회를 7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 이게 오네 할 수 있네 없네 막 문제가 많았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하자 해서 미국에 있는 정상 음악가들 5명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평화센터가 있습니다. 평화센터 홀이 한 200명 들어가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까지 꽉 차고요. 문 앞에까지 줄 설 정도로. 저 평화센터가 개관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1부, 2부로 1부는 이제 일반 음악을 했고 2부는 복음 성가만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주 하나님 막 그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더라고요. 감격을 해요. 물론 그중에 많은 무슬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미국 음악가들이라고 미국 한인 음악가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막 분위기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힘든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음악으로 자기들을 위로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11월 달 또 제2의 평화음악회를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탄 행사요.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직으로는 저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공사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한 30% 남았다고 했잖아요. 3층 게스트하우스 저 미장 공사를 지금 계속 좀 해서 지금 미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좀 이따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문화센터는요, 비전은 성서의 땅을 순례하고 심과 힐림의 장소, 광야학교, 청소년 교육회장, 교회 수련회, 현진 교육회장, 기도가 끊이지 않는 현진과 사역자 순례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가 2016년도 공사 7년째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공사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도 어떤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희년이 되는 이 7년째가 된 올해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나머지 공사가 다 끝나서 저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센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제가 처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그 동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번 제가 제 그걸로 동영상을 그냥 뭐죠?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제가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마른 뼈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자, 제가 아까 사진 봤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뜰의 모습입니다. 센터의 뒷모습입니다. 저것도 야채 사세요 그 이야기. 야채 사세요.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의 저 태극 모양이 참으로 멋있죠. 저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현관의 모습인데 안에 유치원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 안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유치원 중에 저렇게 아기자기 저렇게 꾸민 유치원이 없어요. 팔레타도 손재주가 없어요. 하들 보세요. 근데 제 아내가 손재주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만들고 붙이고 한 거예요. 교실이 3개입니다. 3개. 한 클래스당 제가 20명씩을 지금 올해 시작할 건데요. 60명의 아이들을 이게 우리가 한방 클리닉입니다.
성교관의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교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그 전기밥솥도 있어서 밥도 해 먹고, 저기서는 된장 끓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 성기술을 가지고 호텔에서 된장 끓여 먹다는 난리 나요. 우리 거니까. 예? 자, 그 방 안의 모습들입니다. 제가요, 한국의 다락방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저게 뭐냐고. 방마다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 원룸에는 저 냉난방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김 목사님. 또 전기밥 또 있죠? 세탁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직 난간도 안 돼 있고 창문도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데를 올라다니면서 기도하고 저기도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문화원입니다. 지금 미장공사 끝났고 바닥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원룸이고요. 사역자 숙소 아파트입니다. 바닥이 안 돼 있지만 미장 공사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저게 너무나 오래 놔두니까 그래서 그냥 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일단 미장부터 하자. 돈은 나중 일이고. 그래서 미장을 저기 해놓은 것이 저겁니다. 화장실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장 멋있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호텔보다 좋다고요. 실제로 좋아요, 화장실이. 예배당입니다. 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저 천정을 진짜 멋있게 했습니다. 천정을. 원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장으로 그냥 세면을 바르려고 하다가, 아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세워지는 예배당인데, 그래서 예배당 돈을 들여서라도 예배당은 정말로 번듯하게 하자 해서 천정도 저렇게 딱 하겠습니다. 돈은 들었지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죠. 예배당이요. 예. 4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숙소동입니다. 전체. 저기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저기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보아스도 한국교회가 3,000년이 지나서 저기다가 자기 땅에다가 센터 세우리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저 4층에 방이 9개입니다. 성주관입니다. 그래서 다 안에 화장실, 샤워실 다 되어 있어요. 바닥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층 성주관은 방이 9개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저기가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엘리베이터. 부엌이고요. 사역자. 저는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바로 저곳을 앞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그 총신하고 총신관으로 만들어서 학생들 훈련시키고 교수님들 오시고 좀 그런 선교의 장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죠?
아파트가 무지하게 큽니다. 저기도. 팔레탄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신학생들 저기 와서 훈련을 시키고 올 11월 달에 저희 교단 GMS 선교 훈련생들 기도실입니다. 센터를 훈련을 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도실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저기도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 옥상입니다. 옥상이 축구할 정도로 넓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성경 6개 나오는 보아스의 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 통하여 이곳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룰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고 오늘도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이 목회 현장에 또 사랑하는 재단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루신 하나님 이제 이방 교회인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도구로 사용돼서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는 새 생명의 환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환희로 우리가 가득 차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